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에까지 이르러서 쭉 기록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유래에 대해서는 또는 또 부정적인 그러한 또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진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부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 구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7장에도 또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미가 5장 2절에도 말씀이 있고,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라고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으로 다윗 왕국을 고대하던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마음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그 이해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의 이제 신부감을 취하기 위해서
또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우리 종 나의 종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들 이삭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서 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은 좋은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마음이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음이 가장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특별히 이 성탄절,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이 크리스마스인가라는 그런 것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성탄절을 또 보내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진데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또는 이제 마시고 춤추며 노는 것 그런데 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 이사야 61장에서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 바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 아담이 죄를 졌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은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알게 된다면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만 그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이라고 했을 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로 기준을 해서 가난하고 부자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킨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생각대로 풍성하고 또 편안하게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전부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가부가 남은 몇 가지를 주어가지고 이제 가루와 기름 조금만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수준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러한 수준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던 것, 우리가 참 성탄절을 맞아서 기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뻐 살아갑니다. 그런 기뻐한 그러한 상황이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러한 참 가난한 그러한 신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을 것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만 볼 게 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한테,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것은 그가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참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해지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얘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사업에 성공했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끝이지 않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면은 그런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가, 그리고 이제는 나름대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망으로 채워주신 것, 바로 엘리야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똑같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 오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셨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 하니까 아무 기쁨이 없어요. 자신은 의롭다 하면서 참으로 오히려 죄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세리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면 왜 이것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것은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18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참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애를 갖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참 과학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요한 1서에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내용,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 1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양을 키우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고 이제 두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요셉을 낳고는 그다음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라반에게 얘기했더니 라반은 그를 붙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라반을 와서 야곱이 와서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싹쓸 정해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30장 31절 32절 보면은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한 수단이다 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신풍나무 껍질 벗기면서 그 양이 그 새끼를 뵐 때 그렇게 했어. 얼른 아롱진 것이 나게 했다 라는 수준으로 보면서 재산을 증식시켰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다 라는 수준으로만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롱진 것은 죄라,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론진 것이 나오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 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야곱이 아롱진 양을 취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저런 이 세상에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에 이르러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러와 같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 이론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나는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 생명으로 착각하지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로 할지라도 물론 100년이라 하면은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70여 강건한 하면 80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한 경점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바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려운 자가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을 아니고서는 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믿음,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 믿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 생활에만 불과할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